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경 목사입니다. 네.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청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정한 종을 이 귀한 해오름교회에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이 교회 앞에 세우셔서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말로가 아니라 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을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듣는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일 있으면 또 파란만장한 여러분 파란만장한 한 해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교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런던 쪽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아침에 해오름 교회까지 도안동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오니까 해오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파란만장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배경과 상황들은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였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또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세웠던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 중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들이 빌립보서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1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죠. 저도 우리 해오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그런 것인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2024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걸 겪어왔지만 우리의 삶을 좀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왔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정말 마음에 품고 딱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하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연말인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신의 좌표를 좀 점검하고 또 새롭게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 기쁘고 복이 되는 이 소식은 과연 무엇이죠? 할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많이 있지만 복음이 뭐냐 이렇게 갑자기 불쑥 물으면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진정한 고수는 촌철살인 한마디로 딱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일 것인데 신앙의 고수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뭐죠? 주 다스리시네. Our God reigns.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제일 앞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복음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임하였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임하셨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는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구원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메시아로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또 성탄을 가까이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너무 깊은 의미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한 아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 그래서 인간들은 부패하고 썩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람을 구속하시고 다시 신령하고 거룩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상에서 영적인 세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체가 썩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썩고 타락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완성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과 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그 소망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성탄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오늘 초점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 복된 소식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정확하게만 알면 오늘 말씀은 잘 전달되는 것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이라는 말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작은 숫자로 2 괄호 이런 게 있습니다. 각주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도 그게 달려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각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는 시민 노릇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약간 막연한 표현이고 모호한 표현이죠. 복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에 거기에 응답해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모호하죠. 애매하죠. 어떻게 생활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주는 표현이죠. 시민 노릇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민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적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어에서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시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이렇게 예수님 방문하셔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그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요. 거라사를 포함해서 10개 도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어서 통치하는 제국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헬라의 언어와 문화, 철학과 이런 영향들이 헬라 제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리고 로마는 법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다 받아들였죠. 그리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를 또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헬라 제국을 확장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말 자체에 도시, 10개의 도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이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민 노릇하다는 말은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시민권, 우리 3장 뒤에도 보면 우리가 어느 시민권을 가졌는가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민권이 바로 폴리스에서 나온 말 폴리튜마,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민권.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은 이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리고 그 시민의 노릇을 합당하게 하라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뜻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늘 만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로마에 문제가 생기고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로마의 군대 조직이 따로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참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같은 거였고요. 로마의 자기 시민으로서 자기의 재산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무기들, 체계들을 가지고서 자기 집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로마 군인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자기의 모습을 딱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집에 로마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었고 그것이 큰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많은 장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정복 전쟁을 나가고 했을 때 이런 로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또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시민 노릇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도 주권이 시민들에게 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이 자기의 의사를 통해서 중요한 지도자를 뽑거나 하는 결정들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에는 자기가 평소에 갈고 닦은 무기를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참여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풍요와 승리와 전리품들을 획득하기도 하고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시기를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문자적으로 그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으로서 동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 전투를 보시면 영화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 군인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전쟁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개인적인 전투력도 강했지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죠. 홀로서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그 거북진법 이런 팀으로서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방패 같은 것들을 앞에 일렬로 쫙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 해놓으면 그리고 위로도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합니다. 거북의 등짝처럼 공격당할 곳이 없게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짧은 검을 가지고서 안에서 있다가 틈이 생기면 이렇게 공격하고 해서 로마의 이 진법에 따라서 전쟁을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혼자가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서 그런 전투력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서서 견고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서서 그리고 한 뜻으로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한다. 이것은 개인의 전투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집에 전신갑주가 잘 보관되어 있다.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놨다. 이것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을 때 잘 준비해놨다가 입기만 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방패를 어떻게 쓸 것이고 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또 날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도 하셔야 되죠. 여기 영국에 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짐들이 많이 생겼대요. 필라테스도 하고 이렇게 개인 체력 관리, 근육 강화. 여러분 그 영화 300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벗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근육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300명이
엄청난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쳤다. 뭐 이런 이제 영화인데 그것도 폴리스 스파르타군의 이야기죠. 이 도시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노릇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홈트, 집에서 짐도 하고 근육도 강화하고 검술도 익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전투력, 각계 전투력이죠. 각 개인의 전투력을 아주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 로마 시민군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팀 전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북 진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상관의 지휘에 따라서 진을 펼치고 좁히고 어떻게 하고 기병들을 어떻게 쓰고 하는 넓은 차원에서 전투력,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팀워크를 맞춰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전술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팀 전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전체 군의 전술을, 군단 전체의 전술을 익히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그 나라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한다. 이것은 바로 이런 로마 당시의 그런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자발적인 참여죠.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지금 로마의 수도에 있기도 했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모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간수에게 잡혀서 오해당하죠. 그 점 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맞고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착고해서 불리고 간수들이 다 풀어지는 그 죄수들이.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잠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이 회개하는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여인과 함께 이 간수의 회개를 통해 그 두 집안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상관들이 깜짝 놀라죠. 적법한 절차로 이렇게 죄수 심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폭행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것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러한 좋지 않은 후폭풍이 생기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고 이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시민권이거든요. 요즘 한국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전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 팀워크, 팀 전술에 있어서도 우리는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 여러분, 목장에서 또 우리 헤어룸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시죠. 여러분, 훈련받는 일과 협력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 해오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처럼 시민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1장과 4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주 동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너희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5절에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고맙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에게. 뒤에 보면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 주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지만 너희가 처음부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이 은혜의 복음에 함께 참여해왔다.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천에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가난하고 줄이는 것 견디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도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돈 없어도 선교할 수 있지만 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해서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에바브로디도가 계속해서 봉양하며 바울을 섬겼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섬겨준 그것 때문에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복음에 참여했으니 헌금을 통해서 잘하였다. 굉장히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마워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 노릇을 하되 그 지역에서의 팀워크만을 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과도 복음에 연합하는 이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라는 장수가 저기에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동참하는. 그래서 여러분 장기나 바둑이나 EPL 프로축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전쟁의 틀이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부족한 자원들을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거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인원과 자원을 가지고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골을 넣어서 승리할 것인가. 이 굉장한 전술을 가진 감독들을 초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 이런 것들이 좌우되죠.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다 그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게임하고 흥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 통치와 정복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정말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빌립보 교회는 그 많은 자원 중의 일부를 바울을 위한 그 선교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협력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많은 선교 지원들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애써 부르짖고 기도한 것의 응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헌금이 전달되고 그들이 격려와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에 동일하게 대상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보람스러워하시고 또 더 많은 일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좀 큰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장수를 잃을 수도 있고 상처를 당하여서 요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죠. 전쟁에 우리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있고요. 그것은 실제이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당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에게 당한 일이 12절에 1장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갇혀 있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각성해서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죽는 것도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풀려나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구원을 받아서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적의 반격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도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로마 시민의 그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잃지 않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 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한 해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거기에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해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영적인 근육이 더 강화되어져서 겉으로의 근육질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더 자라고 힘이 더 생기고 훈련과 묵상과 기도와 이런 성도의 교제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얼마나 강화되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내 개인 영적인 전투력이 얼마나 상승해 왔느냐. 레벨이 만렙 그런 표현 아십니까?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서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서? 아니면 나아가서 팀 전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혼자 할 수 없죠. 어떻게 협력하는지 여러분 전술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팀워크에 있어서 얼마나 합을 잘 맞춰왔고 얼마나 전술훈련을 해왔고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1년 동안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매들을 맺어왔는지 또 좀 더 큰 차원에서 교회 전체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왔는지 빌립보 교회 보면 2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하나 되고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자 이름입니다. 이 교회에 여자 지도자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딱 찍어서 이름을 대면서 두 사람 마음을 같이 해라. 혹시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나? 외부적으로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기 전에 내부의 팀워크가 저하되고 이런 알력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외부적 전투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목사님과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오름 교회가 얼마나 팀워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워크를 갖추었는가, 갖추고 있는가, 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지역 전체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또 선교 헌금이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라의 일들에 응답하며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도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함께 꿋꿋이 이겨내고 극복하며 열매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하는 멋진 해오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거기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시민 노릇해 왔는지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속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근육을 기르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며 우리를 힘있게 하며 복음에 감격하고 그 묵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밀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서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두었는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하시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에는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과 우리 해오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신 훈련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민 군사들로 잘 세우고 팀을 양육해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며 주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해오름교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